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35면에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뛰어넘었나 봅니다. 18절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는 거 보니까 제가 한 거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셔서 그 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계곡에 이른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텐트를 칠 만한 자리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이가 바위 근처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 보여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대꾸합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경사가 져서 안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소나무 밑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라고 말하자 큰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송충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하여 두 아이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큰아이가 물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떨까요? 라고 말하자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바위 근처만 못한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도 소나무 밑도 벌써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히 들어두어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 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며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마음이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서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화로 들었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주말 여행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이기에 그들의 생사의 문제가 어려움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택의 기로는 생사의 길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사람이 절하라 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는데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자 갈대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왕은 절하지 않는 자에게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으니 풀무불에 던져라라는 의미로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셋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절하라. 그러면 너희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풀무불에 던져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비는 6규빗, 높이는 60규빗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규빗은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로부터 중지에 이르는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보면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생각하면 60규빗이면 이 65, 3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우리는 30m 높이로 30m 그러면 이 피부가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이 층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m에서 3.3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 내면 약 3m 생각하면 10층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파트 10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10층이면 올려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높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은 어느 정도 되냐면 너비는 어느 정도 되냐면 3m라고 이야기합니다. 6규빗이니까 50cm 생각하면 이 3m 되는 3m. 그런데 폭이 얼마인지 너비가 이고 두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넓이 하나만 알려주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정사각형이 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정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높이가 30m, 폭이 이 3m 되는 굉장히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이 신상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마르둑 신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이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여기서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단순히 금신상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12절에 고발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금신상을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금신상을 만든 것처럼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앞에서 13절 앞에 보면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왕의 형상을 만든 신상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신상을 세웠을 때 신들이라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딱 한 명의 신을 섬겼던 때가 아니고 마르둑을 위시하여서 다신을 섬겼던 여러 개의 신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딱 하나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에도 보면 왕의 신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신이 여러 개인 걸 보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세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신상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닮은 모양의 모습으로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그곳에 새겨두고 그것을 세워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왕을 섬기지 않았고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대 근동이나 고대 나라들을 통해서 보면 고대 왕국들을 통해서 보면 이 자신이 신이 되었던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가 파라오라고 불릴 때 이 파라오의 뜻이 라의 아들, 다시 말하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파라오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라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라의 아들이란 말은 결국 신의 아들, 곧 신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왕권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신처럼 높여지는 것을 요구하였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느부갓네살도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태동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가장 정선기에 있었던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벨사살 이후에 페르시아가 나라를 전복하고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전성기의 시기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그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명확하고 분명할 만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가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역사적인 순서들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뒤에 7장 이후부터 보면 이 시간 순서로만 배열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7장 이전만 하더라도 시간 순서처럼 여겨지고 뒤에는 그렇게 이 배열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던 이 사건이 어디와 맞물렸냐면 2장과 맞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떤 특혜를 누리게 되냐면 49절 말씀에 보면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였던 두 번째 해다라고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고 1장에 가서는 3년 동안 이 유다에서 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양육하도록, 다시 말하면 훈련을 시키도록 3년간의 기회를 주었는데 2년 만에 이 교육을 끝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파격적으로 인사단행이 되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2년 만에 파격적으로 인사단행이 되어졌는데 어떤 인사냐?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온 포로인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다니엘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이 특채로 뽑힌 거죠. 그리고 지방 장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절,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7절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뭐라고요?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모든 왕의 주인 되신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극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3장 딱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신이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앞에서는 2장 47절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신들의 신이면 내가 섬길 대상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이다.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빼어난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너의 하나님은 나에게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었다. 신앙의 고백처럼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돌변하여서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을 부르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력,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총독을 부르고 수령을 부르고 행정관을 부르고 모사를 부르고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들을 각 지방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올라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그럼 어디 갔을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총독, 수령,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부르는데 총독을 불렀다는 거죠. 수령을 불렀다는 겁니다. 행정관을 불렀고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있냐면 오늘 2장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두라 평지에 세우는 신상을 섬기는데 해당되는 인물이 아닌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지금 분류를 시켜놓고, 그리고 2장 49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방에서 불러 모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다 모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지방 관리를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금신상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왕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했지만, 어찌 보면 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신이다라는 의미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잠깐 동안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결국 국가적인 의례를 제정하여서 자신이 신이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떠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 느부갓네살만 그러하냐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우상화되어지게 하는 것, 내가 곧 신이 되어지겠다라는 의미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라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달라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여지는 신상을 만들고 내가 신이다 라고 외쳤다라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느부갓네살과 무게로 따져본다라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섬기라고 할 때 이 세 명의 친구는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악기 소리가 다 들릴 때 그러면 누가 눈 뜨고 봤을까? 누가 고개를 쳐들고 봤을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악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이 고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왜냐하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왕을 쫓아가 저 인간이 절 안 했다라고 찝어서 말할 만한 위치나 처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 사절이 오면 이 의장대가 그 음악을 하고 그리고 사열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의장대가 어떤 사람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를 지적하면서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실을 21세를 살고 있는 이 의장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대 사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고발할 처질까? 그러면 아니다라면 고개를 쳐들고 있었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던 사람이든지 느부갓네살 호위하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엎드렸다가 누가 안 하나 쳐다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이 듣도 보지 못한 인간들이 갑자기 지방의 관료가 되었어요. 그것도 포로인데 3년 훈련 받으라고 그랬는데 2년 만에 갑자기 이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다 관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방 관료가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지방의 수장, 우리로 따져보면 과거에는 이 국가에서 관료들을 파송했으니까요. 군수가 되었던 아니면 도지사가 되었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큰일 났다. 지금 3년 훈련하라고 했는데 3년이 뭐냐? 2년 만에 끝내고 지금 지방의 관료가 됐다. 그 사람이 누구야고 하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몇몇의 어떤 갈대아 사람은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도 도리어 이 세 명에 대한 경쟁심뿐만 아니라 유다 출신의 지혜자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궁중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구하였지만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큰 덕을 입으면 두 가지 반응을 꼭 합니다. 하나는 참 감사하든지 또 하나는 비꼬든지.
저 인간이 나를 구했다고 막 속에서 열불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만 그럴까요? 드라마나 인간사가 다 그러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면 목숨을 구해주었어도 시기 질투하는 인생들이 꼭 있는 것은 인간사가 다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나와서 현실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여기고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건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해석했다고 하고 다니엘 때문에 새 친구가 지방 관료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다가 지금 여차하는 상황에 딱 걸린 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갈대아 사람들이 금신상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광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찬동하면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맹목적으로 신념을 요구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에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마음에 두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덕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묵상하면 그들의 속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버리면 결국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느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죠.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 중반에 보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엎드려 절하면 좋다라는 말,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거니와라는 이 말이 참 뉘앙스가 애매모호합니다. 네가 지금 절하면 다시 음악을 틀 텐데 그때 절하면 너는 살 거다, 반드시 살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좋거나예요. 네가 절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안 하면 반드시 죽지만 절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지금 열받았거든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네가 절하는데 내 마음에 들면 너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절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굴복하기 쉬운데요. 상황과 환경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이 상황에 굴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고요.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그 상황에 압도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이 세 친구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이 세 친구를 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서만큼은 생사여탈권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며 서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일 터인데 누가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하고 있기에 그의 주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은 신의 고유한 이 권한이다라고 모든 이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이 수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이 명함 사명도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수명을 두고 천수를 누렸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도 하늘이다, 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력을 느부갓네살이 쥐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에게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면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은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그 단호함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그들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고 혹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왕에게 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죽음 이후에 있을 소망을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없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다니엘 12장 2절에 뭐라고 1절 하반절과 2절에 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또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다시 말하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 자들도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깨어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신약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나누어지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많은 의미로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과 3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에 일어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하리다 라고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문장은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정황 우리에게 말하죠.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이 12장에 기록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겠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일으키실 거고 우리가 죽음에 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영생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도 구하신 하나님,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구하신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고 순교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황 속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 못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환경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응하며,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응하며,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고 작은 시련이 모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또 군생활 이야기 참 죄송한데요. 이 군대 갔다 오면 복학을 하면 이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군생활했다. 야 거기 진짜 땡보직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해.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막 뭐 했다고 하면서 장황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진짜 UDT 갔다 온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UDT가 아니고요. UDT 부원들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행정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는데 그때 그 동기들이 복학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 얼마나 뻥을 쳤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거 뻥소리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가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근무한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근무하고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근무한 곳이 좀 덜 힘들 수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있는 부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뭐 해병대 어디 갔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널널한 부대에 있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부대에서 내가 고생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분과 B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당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분이 고난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에서 본인들의 삶이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남의 손가락에 이 가시가 박힌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게 훨씬 아프고 남이 큰 사고를 당한 것보다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너 그 정도 신앙이 되어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 중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 있는 고백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며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